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이 점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양식은 내가 만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이고요. 용서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니까요. 전적으로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가 음성 기도죠. 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시는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애인과 연애하는 거를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인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죠. 교제하죠. 사귀죠. 이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사귀는 거죠. 이게 음성 기도입니다. 둘째는 묵상 기도인데, 여러분 애인을 만날 수 없을 때 애인을 막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애인을 만나죠. 이 묵상 기도도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상 기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애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대화하시죠. 그냥 이 바라보면서 그냥 그 눈빛으로 이렇게 대화 애인과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관상 기도는 관상보다 할 때는 서로 상자고, 여기 관상 기도할 때의 상자는 이게 생각상 뭐 이제 이런 한자를 이제 쓰는 다른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컨템플라치오 라틴어로. 근데 이게 데오리라고 하는 영어가 원래 헬라어 데오리아스에서 온 건데, 이게 관조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상 기도인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이 관상 기도로 드리기 매우 좋은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유대교 기도입니다. 유대교의 기도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임의적으로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기도를 이제 드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이제 쉐몬의 에스레인데, 이 쉐몬에는 8, 그리고 에스레는 10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8개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기도문이 있었고, 쉐몬의 에스레를 테필라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 분들도 왜 하루에 3번 꼭 이렇게 기도하는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주 100년경에 나온 디다케 12사도의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이 디다케를 보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자, 그런데 디다케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인 이 쉐몰의
쉐몬의 에스레로 하지 말고 테필라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이렇게 디다케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교 기도문을 말하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이 그의 복음서에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주기도문이 쭉 나와요. 하루에 3번씩 이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 공식적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사도전성이라고 하는 이 규범서, 그리스도인들의 규범서가 2세기 말 3세기 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사도전성에도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9시, 12시, 3시냐? 제3시는 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 12시, 제6시는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시간이 제6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번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죠. 예배학자인 조기현 교수가 이 초대교회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요약을 우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주기도문과 같은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닌 나 중심의 기도로 흘러갈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것처럼 공식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내게 편리한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시간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 예수님 중심의 기도가 되지, 그냥 내가 편리한 시간에 하게 되면 나 중심의 기도로 흘러갈 위험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초대교회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좋은 기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도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는 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간혹 우리 채플이나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경험을 되돌아보면, 기도하시는 분이 이 교인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 기도는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거죠.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 헬라어 성서에 하기아스테토인데 영어로는 hallowed be, 신성시하다, 숭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숭배를 받게 하여 주시며,
여기는 나의 이름과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높이거나 교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죠. 그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성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죠.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거죠. 신약 주석가인 조경철 교수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 그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꼭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본성과 관련이 없는 혹은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굉장한 오류죠. 예수님은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막 싸우다라고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막 혐오하고 막 미워하고 정죄하는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그 기도는 굉장한 오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식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한 기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은 공식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해야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 근데 우리의 기도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공예배에서 이런 기도를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가 더 중요하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지 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조경철 교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1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3기원,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불의가 다스리거나 어떤 왕, 제왕이 다스리거나 한 사람이 다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상태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세상을 다스린다면 거기에는 정의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이런 나라이겠죠. 당연히 그런 나라이겠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기도의 오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믿으며 아직이지만 이미 도래했음을 믿으며 기도하신 거죠. 그 아직과 이미 사이에 선 상태에서 아직이지만 이미 도래했음을 믿으면서 기도를 하신 거죠.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주기도문은 나중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화와 섬김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기 필요한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영어로는 데일리, 매일 필요한 양식, 그리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죠. 신약 주석가 프랜스는 이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식량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처리하지 않았다. 양식과 생명의 문제는 내가 주관을 할 수가 없다. 양식과 생명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양식의 문제도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임을 인정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 영어로는 뎁스인데요. 헬라어에서는 경제적인 채무를 의미하고 아람어에서는 종교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하마르티아, 거기는 죄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오페일레마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마르티아, 오페일레마는 빚진다 할 때 빚의 의미고, 하마르티아는 sins, 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빚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인데요. 우리에게 매일 양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도 데일리,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내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내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먹어야 산다는 거죠.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인간의 생존은 빵으로만 영위되는 것이 아니다. 빵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5기원에서는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죄 용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용할 양식과 같이 날마다의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양식이 필수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에게 매일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용서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혐오하는 상황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나의 죄성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영어로는 템프테이션, 유혹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늘 유혹 앞에 놓여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죠. 이 유혹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혹 앞에 놓여 있죠. 이웃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양식만 중요해서 내가 남의 양식까지도 나의 양식으로 취하는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늘 놓여 있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그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의 교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가 중요하고 이웃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만 중요하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바로 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죠. 이게 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왜냐하면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에 대개 나라와 이렇게 하시죠. 대개 나라와.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서에 호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for고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때문에 호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있는 일상에서의 유혹과 악을 이기는 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즈음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귀며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청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나의 욕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년의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청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우리 청년들이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들, 열등감, 자존감이 내려가 버린 거, 무기력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는 욕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채워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생명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용서가 매일 나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을 이기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